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라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최경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지사님, 전의작전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가운데 간절한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응답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아가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부유한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색 옷이라는 것은 특별히 옷 중에도 가장 값비싼 옷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자는 날마다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화려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던 것이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반대인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거지라고 표현합니다. 부자와 거지는 아주 대조가 되는, 대비가 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근데 이 거지는 헌데가 투성이라고 했는데 이 헌데라는 것은 종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지이면서 몸에 종기가 나는 그러한 병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면서 병이 있고 그 대문 앞에 버려져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근데 구걸을 해도 무엇을 얻지 못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거지 나사로의 삶이 어땠냐면은 구걸을 해도 그것이 잘 채워지지 않았는지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들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 그 병든 곳을 핥았습니다. 이 개들은 부자가 기르는 뭔가 고급스러운 어떤 반려견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을에 돌아다니는 들개이죠. 이 마을에 돌아다니는 들개는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해롭고 부정한 동물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나사로를 핥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이 개들이 상처 있는 곳을 핥을 때마다 이 나사로는 분명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들이 그렇게 와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또한 상처 있는 곳을 핥을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조차 그 개들조차 쫓아낼 수 없는 그렇게 힘없고 불쌍한 인생이 바로 나사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불쌍하고 가여운 처지의 거지였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그러한 삶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나사로와 이 부자가 죽게 되는데 이 죽음조차도 비교가 되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이 그 거지 나사로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장사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거지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부자는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거지 나사로는 씁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거지에 대해서는 뭔가 나사로에 대해서 누구가 장사를 치러줬다라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에게는 장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것이 나사로의 죽음이었다면 부자는 나름의 장례로 치렀던 그런 삶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둘의 입장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비록 나사로는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지만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의 죽음 위의 삶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부자가 있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음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음부였습니다. 이 음부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무엇이 보였냐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던 것이죠.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소리치면서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조금이라도 적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자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에게 오히려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이 부자였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는 신세가 나사로였는데 오히려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자가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 아브라함도 받고 나사로도 받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분명 나사로를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자신의 대문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던 거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거지는 바로 분명 나사로는 도움이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생각해 보면은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열으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살았는데 그 대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래했겠습니까? 근데 그 왕래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서 굶어 나갔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 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했던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받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저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되는데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꼭 집어서 말합니다. 왜 나사로를 굳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나사로에게 부탁을 했던 것일까요?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부자는 아직도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냐? 거지 나사로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자였을 때 자신의 상에 와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던 그런 거지 나사로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닌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지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죽은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이 어떤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부자가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부자의 죽음 후의 삶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렇지 않았고 결국 음부에 가서 고통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였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나사로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부자를 통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절대로 놓쳐서 안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재물의 사용법입니다. 부자는 아마도 자신이 거지에게 구걸하는 처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부자는 전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부자 또한 분명 나사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이 19장 말씀에 보면은 이 재물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1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참된 가르침을 주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과 내 이웃에게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승리하게 하소서. 수능생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수능생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구준혁, 김민석, 문진솔, 지승국, 최영솔, 최한솔, 김채연, 박혜빈, 안예영, 유서연, 유지원, 이사랑, 정수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림으로